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라고 할 때 이거는 상처받은 자들 중에서 근율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의미이고, 여섯째 아들 한운은 여러 아들 중 한운 한 사람이 사역을 감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이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구나. 그러면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안에 보혜사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내 안에 계셔요. 사도 바울로 얘기를 하면 삼일체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셨어요. 이게 로마서의 6장에는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어렵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이렇게 해석하면 쉬워요. 그런데 내 마음은, 영혼은 그런 쪽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려움이에요. 그래도 우리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 들으면 그런 줄 알고, 그런 줄 여기고,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화목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드리고 노력하다 보면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끌어가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종종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는데 이겼어요. 누구예요? 엘리야요, 엘리사요? 이쪽은 엘리야라고 이쪽은 엘리사라고 그러고. 김명철 장로님 누구예요? 엘리야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을 전공하는 정 목사님 누구예요? 엘리야래, 맞죠? 그러면 근데 어떻게 했어요? 850명 이기고 나서 이사벨이 뭐라고 그래요? 너 뒤져, 이 한마디에 걸음하다가 쫙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럴수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냥 조금 막 그냥 이러면서 지쳐서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새를 통해 가지고 일단 먹을 걸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모습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단순 이중 구조로 완벽주의자들은 그렇게 접근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 좀 아까 로마서 6장으로 하면 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의지로 그렇게 사역됐지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육신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럴 때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때 뭐 어떻게 한다? 유월절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셀레마의 아들 하냐냐라고 할 때 이 셀레마는 셀렘과 아흐의 합성어예요. 합성어라고 오면 그러면 셀렘은 뭐냐? 화목제, 감사제, 야흐는 여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를 불경건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축약형이 지금 야흐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여기서 이 샬렘이라고 하는 것은 샬람에서 유래했어요. 여기와 같이 한어글에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샬롬, 우리가 흔히 듣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 이런 어근인데, 이 얘기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우리 인간은 태생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태생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태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인도해 주시니 아니라니까요. 고난이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 훈련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 쪽에서 보면 고난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뭐냐? 아픈 만큼 성장해진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지금의 당신의 아픔은 성장의 디딤돌입니다. 내가 말해도 멋있다. 옆 사람에 인사하세요. 당신의 아픔만큼 성장해집니다. 내가 그걸 위해 중보기도 해주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인사해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샬렘이라는 하목제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라고 할 때 셀레마는 하목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생명에 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피 흘리를 통하여 생명의 값을 치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피값으로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나의 피값으로. 그런데 나의 피값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에 피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더 이상 피가 활동이 하지 않아야 그가 죄값을 피값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사건들이 생기면 피가요 더 이상 활동 안 해요. 근데 이 피는 아직까지 못 만들어. 과학이 발달했어도 제가 볼 때는 영원히 못 만들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 더, 왜 구약에서는 동물들의 피를 썼을까? 그러면 우리 인생보다도 피가 더 고결하고 더 자격이 있었을까? 아니요. 쉽게 말하면 인간들만큼 죄 짓지 않아. 동물들은요 우리 인간들만큼 죄 짓지를 않아요. 그래서 죄 없는 동물이 나 대신 꼴까닥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 대신에 꼴까닥 할게요. 그러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그래서 신약에 와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목제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험악한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애굽의 왕이 야곱 보고 이스라엘 보고 네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서 당신보다는 내가 젊은데 겉모습은 이렇게 늙은 이유가 험악한 삶을 살아서 그렇다고.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내가 당신보다 늙어 보이는 이유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서 그리야. 진짜 고생하면은 늙어 보여요. 그리고 성경도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고난과 고통이 너무 힘들면은 뼈가 마르니까 외형까지 늙어 보이는겨. 성경은 간단히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피값이 생명값이구나.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냐라는 거는 하난과 이것도 야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냐는 호의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목제라는 제도를 준비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고통과 아픔과 더러운 것들은 다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 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 동네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좋은 거 줄 때 생선도 뭐예요? 대가리, 머리하고 꼬랑지는 부모님이 다 가져가고 그리고 몸통에 살은 다 발려갖고 자녀들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 교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신적 교환이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썩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걸 우리에게 주는 교환이, 맞교환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여러분들이 또 인지할 게 뭐냐?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의 대가는 피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공의예요. 그런데 이 공의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래 너도 의로와 라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를 두 글자로 칭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화목제물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우리 교회는 좀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냐면 아멘이 안 나와. 그걸 미가엘이 그냥 앞장서서 아멘 해야 돼요. 그리요. 아멘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너는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네가 화목제물이 돼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이 얘기들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그래도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때로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제가 공부할 때 당당하게 요구하라, 그게 간구라고 제가 기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뭘 요구하냐? 하나님이 우리하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자녀를 오래 참는 거하고 원리가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성장해서 분가를 했던 뭐 했던 자녀들 보면 부모 마음들이 오래 참아주는 게 있어서 거기까지 온 거지, 오래 참아주는 게 없으면 그 자리까지 못 와요. 왜 애를 안 키워본 것처럼 반응을 보여? 저도 우리 애들 이렇게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많이 바뀐 것도 있어요. 제가 신변교육 때처럼 교육을 하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 집에서는 편하게 있게 해주는 게 그 생각 바꾸기까지 500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받아주는데도 내가 마음에서는 전쟁 일으키고 머리에서는 기적이 뾱뾱하고 수증기 일어나고, 이거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제가 몇 년 전에는 큰아이가 뭘 하는데 저보고 어깨로 툭 밀면서 아빠 저리 가, 내가 할게, 왜 이렇게 늦어? 그러는데 말이요, 아들이 그러니까 그러는 일 해야 되잖아. 여기서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가 빠르면 얼마나 빠르고 이놈의 새끼가 아빠를 어깨를 밀쳐내고 내 자리를 앉아? 막 이런 자동적인 게 막 올라오는데 힘들더라. 요새 내가 먼저 그냥 아들아 네가 해라, 먼저 해. 그렇다니까요. 우리 둘째가 나를 장난하다가 탁 밀었는데 내가 진짜 거짓말
1m는 붕 떠서 날아갔어. 아, 얼마나 내가 힘든지 말이요. 그러면은 그때 아내가 여보 어디 다치지 않았어? 뭐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와. 그리고 웃어. 나는 아파가지고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창피해가지고 막 진짜. 근데 와, 아무도 안 오는데 막 이 마음에서 이 자존감이고 자존심이고 막 다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예, 진짜 주여 소리가 나와요. 이런 거 겪으면서 이 자리에 오는데 이거 겪으면서 그래요. 그냥 인정할 거 인정하고 나 너보다 힘 약해. 좀 도와줘, 살려줘,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애들이 저랑은 이제 바뀌었어요, 자리가. 응?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안 바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바뀌더라고. 애들이 커가면서.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놀아줘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뭐라 그래? 아빠 내가 놀아달 때 안 놀아줬잖아. 그리고 요새 지들 마음대로 놀아. 아니 우리 인생이 다 어느 가정이든 똑같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이 있는 집안은 그 자녀들이 힘이 세질수록 부모를 빛나는 자리에 세워드려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물들은 새끼들이 힘이 세지고 커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의 이치는 힘센 애가 우두머리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 가족의 족보예요. 이거를 사람의 족보에다 갖다 대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물 족보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쉽게 말하면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사람답게 삽시다. 근데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짜리. 우리는 예수짜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5장 9절에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합평하게, 좀 아까 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는다는 얘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 문장하고 같은 문장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자, 그러면 이사야 53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와 나음을, 치유를 받고요. 예수님은 아픔과 고통을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계시다는 게 눈에 보이고 깨달아져요. 저도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의지했던 게 하나님 다음에 어쩌면 하나님 자리에만큼 의지한 게 내가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저에게. 근데 그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에게 얘기 안 하고 아내를 통해 더 이상 못 도와줘 라고 할 때 제가 그 의지하던 게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하기교회 와서. 예? 교회 어때? 예. 교회 가봤더니 재건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아내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제가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위에 다 떨쳐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뒤돌아보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자리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 고난을 나 혼자 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걸 보는, 마치 제가 아버지 자전거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페달 밟는 위에 삼각형 사이에 다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비스듬해가지고 깨끗만 하듯이 해가지고 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도 쓰러져요, 계속.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며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떤 때는 그냥 놔주면서도 옆에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큰일 잃어버릴까 봐.
그럼 이 표현이 신약에서 뭐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걸 내가 모르는 중에도 나는 허공을 발로 치는데 잘못 디뎌서 넘어진데 넘어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다양한 표현들을 보면 원리가 깨닫게 해주는 게 우리가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더라. 예? 로마서 1장의 표현이에요.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그럼 모든 원리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자세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다 보면은 원리들이, 말씀의 원리들이 막 깨달아지고요, 새록새록 깨달아지면서 이게 꿀송이와 같이 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힘의 근거가 돼요. 내가 이것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고 근거가 돼서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절은 그런 의미들이 다 있어요. 여섯째 아들 한운이라고 할 때 이 셀레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복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최소 몇 명이냐면 6명 이상이다. 6명을 어떻게 우리 다시 기준을 옮길까요? 예? 예, 여섯째 아들 한운이 남다른 열심으로 동쪽 성벽의 이 부분을 중수했어요. 그런데 13절에서도 그들은 골짜기 문에 속한 다른 부분을 중수했어요. 13절에서도 성경에서 6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숫자, 사단의 숫자, 우리 육신의 숫자로 말을 해요. 그래서 6은 7은 완전수인데 7에서 하나를 뺀 불완전한 숫자예요. 근데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세상과 6이라는 숫자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의미를 담기지는 않았을까? 담겨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본성이 악한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시는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선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선한 것이 윤리로만 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다 선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선한 거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십자가 부활 승천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수준에서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오늘 화평케 하는 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선한 거고 그게 착한 거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밥을 사주더라도 내가 돈이 많아서 밥을 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해석하고 밥을 사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선해요. 근데 내가 돈이 많아서 오늘 불쌍해 보여서 줬다. 그러면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적이 나와요. 그러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도랑알이 6개가 놓여 있어요. 근데 이 도랑알이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율법과 전결하게 하는 사람의 예식이 이 6가지의 6통의 도랑알이에요. 그러면 7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부족해요.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해지니까 율법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극상품의 물이 포도주가 된 극상품의 포도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지만 우리들 삶에도 불완전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 그것이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극상품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좀 집어넣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늘 구호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자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최선의 최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